한 주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오신 The Heart of Worship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내 옆에 누가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영어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We are marching to April. Marching to April.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Marching to April. Marching to April. 네. 2025년이 이제 시작한 지 그 어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4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4월을 전진하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실은 4월이면은 새로운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코스부터 그리고 봄, 부활절, 또한 우리가 아마 기대하고 지금 기도하는 새생명 축제, 많은 행사와 기대가 되는 그런 날들이 이렇게 앞선대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리딩 지저스를 이렇게 하면서도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는 차원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아드에서 매주마다 아시겠지만 차와 약간의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실은 이렇게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는데 네, 수고하시는 팀장님과 팀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예배 후 나가실 때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한 나가실 때 수요예배 홍보 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요예배 홍보 초대카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잘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나가시면서 그것도 받으시고 수령하셔서 주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전해주시고 꼭 같이 우리 수요예배 초대해 주시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오늘 리딩 지저스는 전체이지만 다 읽기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8장 46절부터 53절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46 to 53,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국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사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정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한건대 주는 눈을 들어 총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벌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과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점차 약해지고 교회가 그 본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 본다면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한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또한 교회가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실은 도덕적 실패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은 우리의 뉴스에도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실은 참 아픕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희에게는 굉장히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진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헌신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결코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왜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며, 어떤 사람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곳이 되어 있다고, 신앙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점점 더 매력이 없는 공간이 되었고, 결국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도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그런 건데, 결코 이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진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지금 어떤 본을 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실은 오늘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의 그 레슨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제는 간단하게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근데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what we need to pass down.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what we need to pass down to the next generation. What the next generation truly needs.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항상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는 간단하게 3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So number 1,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은 건축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유는 바로 믿음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은 진짜 최고의 권력을 부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를 가진 왕이었고, 그의 왕국은 매우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라고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 해 동안 쌓아온 노력과 수고와 결실 앞에서 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있는 모든 열정과 나의 있는 쏟아오 모은 모든 결과물이 눈앞에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I know it. 이 결과물이 다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성전 앞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고, 그리고 이 성전은 단순히 그의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넣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은, 사실은 질문이 있더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그런 겁니다. What are we leaving behind as current Christians in this generation?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오늘날 남기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안 남기고 있다라면 이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만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국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결국 it's absolutely nothing. Maybe it's nothing.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실은 성경의 말씀에서는 장엄했습니다. Magnificent, amazing. 성경의 내용만 딱 이렇게 봐도 이 최고의 금과 백합목으로 이 장식이 되고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는 솔로몬은 중요한 깨달음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또한 그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라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이 화려한 건축물 자체가 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건물로 지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속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만 딱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 8장에서 그래도 그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고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었고요. 그 통찰은 예수님 사역과 연결되는 여러 중요한 진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이 실은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말을 하면서도 he knew it. He knew Jesus even before Jesus came. 왜요? 솔로몬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된 공간에 거두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해 고백했다는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은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는 예고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the point is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거하셨으니까 결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27절만 딱 이렇게 봐도 솔로몬 다 알았어요. 무엇을요? 이 화려한 건축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장소라는 것을. 실은 이것을 신약에서도 완전히 성취되겠다는 것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속에 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But question.
이걸 적용으로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부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현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요즘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실은 오늘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진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아마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40 and under. 우리 손영진 목사님 어디 계시지? 손 목사님 저기 위에 계신데 생일을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How old are you? 40. 그러신 거예요. 40 and under. 근데 진짜 젊은 분들 너무나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you to think why? Why your peers? Why your community? Why? 여러분, why your 가족? Why is it hard to keep them in rather than them going out? 자,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은 매년마다 하는 이런 행사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는 그런 어세스먼트이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돌아보면 벌써 이미 복음을 들어봤고 교회도 뭔지 안다고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유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근데 저는 실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본다면요, 젊은이들은 next generation, get this, next generation 또한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자녀들, the younger, the older, whomever, it's not because they haven't heard the gospel. It's not because they don't know church. 복음을 들어본 적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것도 무엇이 뭔지 몰라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But here's the hint. Ready? It's because they haven't encountered the living presence of God in our churches.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오케이, 믿어볼게요. 믿어본 다음에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 번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교회로 오세요. Yes, they'll come out. 근데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다음 세대, 이 젊은이 세대, 뭐 여러 이름으로 요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실은 더 많은 규칙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막 전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건데,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 속으로서 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인도와 그의 삶을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미래에는 그냥 건물이 웅장함에 달려 있지는 않아요. 결코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에 달려 있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우리의 뜨거운 신앙, 즉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So question.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성전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어요? 아니면 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을 남길 겁니까? 자, 이 질문은 진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려면 신앙을 배울 때 단순한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며 배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실은 그는 그 중요한 진리를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28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근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그냥 행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서는 실은 신앙을 물려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형성을 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말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이걸 한번 저도 해봤습니다. 저쪽은 저희 아내와 애고 저기는 저인데 저처럼 생기진 않았네요. 예.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기도,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 준다면은 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하게 보여주는, more than any word, it proves that God is real. God is personal. God is ever so present.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시고 리얼리티이신 하나님, 인간적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진짜 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진짜 인간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존재죠. 실은 모든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죠.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회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try harder, 더 잘해 라고 말하는 것뿐만 충분할까요? 실은 there is no try, only do, 그렇게 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힌트를 준다면 우리는 종종 신앙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있는 완벽함, 우리의 perfection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배우며 결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려면 정직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솔직한 고백의 삶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상황이 있다고 봅시다. 이 아버지에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냥 넘어가는 것. Set it and forget it. Brush it off under the rug. Nothing happened. Absolutely nothing happened. Or 아이에게 다가와서 아빠가 잘못했어. 화를 내서 미안해. 용서해줘. 교회에서도 I'm sorry라는 말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더 깊은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린다면 첫 번째 선택은 아이에게 실수해도 덮으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실수를 해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남깁니다. So here's the real question. 우리는 신앙을 더 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나 실패한 자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이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은요 어떤 가정이든 어느 사람에게든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forget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결국 반복되는 아픔들이 있어요. 깨진 관계, 두려움, 중독, 감정적인 상처가 세대를 갇혀 내려옵니다. 결국 이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은 여러 가지의 페인들이 generational pain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세대 간의 아픔과 상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진짜 한 번의 아픔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쌓여 있는 아픔이 결국 어디선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더 큰 것, 즉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고 이 세 가지의 적용을 이렇게 주기 때문입니다. Number one, 반복되는 문제는 인정하라. 뭐라고 써 있나요? 솔로몬은 죄가 반복되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들을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겪었던 두려움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분노, 불안, 중독이 세대를 거쳐 내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절망하지 않았고 그는 회복의 첫걸음처럼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it's to acknowledge, admit, 인정하다. 그 회복의 첫걸음, 문제를 인정하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 지금 가면을 쓰고 이렇게 와 있는데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모습 진짜 나는 다 I'm okay라고 볼 수 있지만 다 텅 보여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용기며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책 number one step. 그냥 고백은 거기서 멈춘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다르게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끊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number two.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열왕기상 8장 49절 50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이게 네. 근데 문제로는 진짜 아는 것으로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은 상황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 어떻게 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마지막 넘버 3 열왕기상 8장 51절부터 53절 말씀. 결국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라. 하나님은 이미 한 번 구원하신 적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통함이 있을 때도 It's choosing forgiveness over bitterness. 두려움이 닥쳐올 때도 It's choosing faith, 믿음 over fear, 두려움. 고통이 몰려올 때도 It's choosing to stop passing down pain and start passing down grace.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는 결국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더 이상 아픔을 대물찜으로 하지 않고 은혜를 물려주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 하나님의 구속은 실제하며 그분이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어떠한 상황이든 the same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ext generation What must we pass down? 6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선한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은 이 단순한 전통과 종교적인 습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있는 미래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실 거라는 것을, 그 신실하심을, 그 faithfulness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진짜 미래를 결정합니다. 열왕기상 8장은 결국 신앙의 유산에 관한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지은 성전은 장업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사라집니다. It disappears. It falls down. 어떻게 보면은 what a shame. Such a beautiful building, but what a shame. Such a magnificent everything, but what a waste.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과 그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상징해,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미래를 위해 이 남기는 신앙은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라 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가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할 때에도, 실패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무의미한 개념으로만 여겨 단순한 그냥 종교적 전통, 도덕적 규율만으로 배우고 신앙을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존재이십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볼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무너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필요한 것은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나 완벽한 노하우, 완벽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참되고 더 나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Question. 우리는 무엇을 넘기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위대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신앙이 살아있고 개인적이며 삶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단순한 오늘날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며 지속될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깊이 신뢰하는 만드는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어로 이 말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He once said, I can't brag about my love for him because I feel him daily.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은 브래깅을 하고 자랑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실은 심지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Why? 왜냐면 나는 매일마다 I fail him daily. 근데 여러분, I can brag.
나는 그렇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왜요? Because it never fails.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 all the time. It never fails.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